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어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통해서 야곱은 그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보면 고난을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한다고 해서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에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요셉의 형제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동생 시므온은 불모로 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에 일이 터졌는데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들의 자료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료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 그들의 짐을 수색하게 만듭니다. 청지기가 가서 요셉이 그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먹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쓴 잔을 왜 훔쳐갔느냐 가서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청지기는 너희의 말과 같이 할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 사람만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자루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그 잔이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히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행하는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형제들이라면 베냐민만 남겨놓고 얼마든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베냐민은 요셉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가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더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그들이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형제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축복을 고난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실 변장된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숨겨 놓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